바이블 언박싱. 청년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셨죠? 우리 마태복음 통독을 이제 마치고 마가복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언박싱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짧게 우리 복음서의 기초적인 주요한 골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지를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를 보시면 구조가 나와 있죠. 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온 것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종으로 시작돼서 종으로 끝납니다. 네, 1번 그리고 마지막 4번까지 이르기까지 1장부터 10장 종의 섬김, 1장부터 16장 종의 희생,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옆에 목차를 보시고 구조를 보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캡처하실 분들은 정지하시고 캡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보고 갈 텐데요. 옆에 초상화가 사진이 나와 있죠. 이 마가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이 두 가지 주제를 제가 드릴 텐데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한 절 한 절 읽으실 때 이런 마음으로 썼겠다. 요런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이 마가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 건물주예요. 건물주. 부자죠. 건물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렸던 이 다락방의 주인이 아마 마가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라고도 추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건물주면 나도 뭐죠? 건물주인 거죠. 건물주였던 사람, 다락방이라는 이 공간을 늘 예수님께 렌트해드리고 잘 수 있게 해주고 숙식을 다 책임졌던 그런 공간인데, 이 밑에 나와 있는 사진은 이제 추정되는 지역이죠.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가보지 못했고 구글로 봤습니다. 지금 구글로 찾은 거예요.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곳에 모여서 이제 우측에 나와 있는 저 사진이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사진인데 저기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건물주니까요. 건물주 아들 딸이면 뭐 말도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까지 하고 건물주였다는 거. 두 번째,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마가라는 인물이 마가라는 요한인데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도행전 할 때 좀 한 번 더 다뤄드릴 텐데 이때 한번 다툼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2차를 갈 때 바울이 바나바 한판 대판 싸우죠. 네 조카는 절대 내가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예, 옆에 이제 나와 있는 두 인물이죠. 좀 정색하고 있는 인물이 아마 바울이지 않을까. 옆에 뭐지 하는 인물은 바로 신라겠죠. 그리고 저 뒤편에 있는 뒷걸음을 치고 있는 바다를 향해 가는 아마 구브로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마가 이 두 인물은 구브로로 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약간 엄친아예요. 마가라는 사람은 부자였고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바울과의 전도 여행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한번 좀 대립각을 쓰고 바나바와 마가는 따로 구브로라는 섬을 들어가서 이제 손절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을 보면 이제 이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화해했음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가라는 인물이 건물주였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였다라는 이 기초 탐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마가라는 인물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종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벨 이런 종 말고요. 종처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으로 섬겼다. 서번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분으로 섬겼다라는 것이 바로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마가복음 특징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종이라고 마가는 얘기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는 종이 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요. 띵언 구절, 이제 명언 구절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이 마가복음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러니까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종처럼. 몸값을 자기의 목숨으로 내주러 왔다라는 것을 마가가 굉장히 강조해서 10장 4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들었다라는 거죠. 증언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사람들은 고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찢겨지고
옆에 그림이 있죠.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못 믿는다고. 아, 이제 교회 이제 못 갈 것 같다고. 한 주가 지났는데 교회 예배 안 왔어요. 순장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왜 안 오셨어요? 돌아오는 소리가 아팠어요. 코로나 의심이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거예요. 교회 가면 죽잖아요. 교회 가면 나 부당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직장 잘려요. 못 가요. 이런 이야기가 당시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사람들에게 배교하지 말라고, 믿음 버리지 말라고 성경을 기록한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셨잖아요. 우리 믿음 버리지 맙시다. 돌아서지 맙시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보면 한 벌거벗은 청년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불을 덮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겟세마네까지.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이 이불을 던져놓고 발겨벗고 도망갔다라고 증언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한 청년.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인물을 마가라고 추정합니다. 왜일까요? 가장 자기의 부끄러움, 예수님을 배신했고 벗은 몸을 그대로 한 채 달려갔던 그 인물. 주님을 멀찍이 밤에 따라왔지만, 이불을 덮고 따라왔지만 그 이불마저 버리고 도망쳤던 그 인물. 여러분 그 인물이 나중에 바울과도 얼굴을 붉혔지만 후일에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배신했고 내가 예수님 잡히던 그날 밤에 발가벗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창피하지만. 그런 나도 예수님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니까. 내가 그 증인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을 지켜달라. 이 당부를 하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이렇게 제가 요약하고 싶습니다. No turning back. 여러분 돌아서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서를 읽으실 때, 마가복음을 특별히 읽으실 때, 마가복음은 굉장히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한 사건 한 사건을 볼 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집시다. 하나님, 내가 돌아서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내가 믿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돌아서지 않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돌아서지 않겠다 결단하는 마가복음 통독하신 시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